예, 얼마 전에 바우스성녀 일기 묵상을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좀 기도 중심으로 성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다른 뭐 강의라든지 묵상 재료 없이 좀 기도를 했습니다. 파사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강의를 사실은 그 시간, 한 시간 안에 뭔가를 한다는 건 약간 어렵습니다. 두 개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래도 개발적인 거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제 또 안 했죠. 어제 안 하면서 이제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들. 왜냐면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거나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쭉 직진하는 그런 그거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막 가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앞뒤 안 가리고 막 쭉 가는 그런 건데 그게 많이 매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계속 성실한 때에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정말 바라고 원하실까, 또 이 성시간을 어떻게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때 말씀드렸죠. 세시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 세시를. 또한 영성체에 대한 것들, 자비신심의 새로운 형태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좀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조급한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흩어져 버리죠. 오늘 이 할 내용, 강의 내용의 안에서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알려줘야 되겠구나, 어쨌든 알게 해줘야 되겠구나,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떤 때는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료는 안 받을 테니까 저를 위해서 항상 자비기도 좀 바쳐주시고 예수님 뜻에 따라서 이 강의들을 뭐 체력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매일 할 것은 아니에요. 매일 할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무작위로 할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못하면은 그냥 쉬고 이럴 거예요. 그냥 기도만 쭉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쨌든 가려볼까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한자비 신심의 역사라고 얘기를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처음에 원래 강의를 할 때는 자비 신심에 대한 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약간 핀트를 바꿔서 살펴보면서 한자비 신심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두서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가르치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것을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첫 장을 넘어갈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심, 하느님의 자비심, 우선 단어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하느님의 자비심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분리를 하면, 정확한 표현을 하면 써서는 안 된다기보다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꾸 우리가 자비심 이러면요, 인성적인 예수님의 인성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들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에 자비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비의 신심이에요.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의 자비라는 자비 자체가 속성이에요. 자비심이 속성이 아닙니다. 심자가 무슨 심자입니까? 한자로 마음 심자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거 혼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하느님 자비심의 5단기도, 하느님 자비심의 뭐 아닙니다. 하느님 자비의 5단기도, 하느님의 자비의 신심,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신심, 우리가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 신심, 신앙, 믿음 이래 돼야 돼요. 그게 올바른 표현이고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하면서 혼용을 하면 안 돼요. 예수성심, 자비심 자꾸 이렇게 혼용을 해서 버리니까 예수성심 그리고 자비심 구별을 못해요. 다음 시간에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 그랬습니다. 이제 들었으니 제대로 쓰셔야 돼요.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비의 신심, 하나님 자비의 무단기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신심이에요. 신심 아시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하나님 자비 자체가 속성이라는 말은 자비 이러면 하나님 자체입니다. 마음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혼용해서 절대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마찬가지의 어떤 일들로 이렇게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툭툭 잘라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써버리면 잘못하면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신학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확실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집을 짓는데 기둥을 세운다고 할 때 그 기둥 재료를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 신심에 대해서 깊이 하려고 하는 것,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자비 신심을 따라서 가는 것, 말 그대로 신심적인 측면이거든요. 신심을 깊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일치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재료를 쓰다가는 다음에 점점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내려앉아 버립니다. 죽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또 이 부분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지. 예수님 뭐 자비심 이 단어 쓰지 마십시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다루게 될 부분들이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앞에 바우스타 성령에게 일기를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묵상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명확해야 됩니다. 빨간스름하다, 파란스름하다 안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게 신학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소 딱딱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갈라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그에 따라서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 신심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엇이 빠져버렸냐면 말 그대로 신심은 신자들 편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깊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배하고 험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이 신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기초적인 재료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버리냐면 이 기도 바치면 좋다더라. 자비 5단 기도는 임종시에 도움이 된다더라. 어떻더라. 이거 뭐예요? 우리 인간 안에서의 부분들만 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의항에 지붕 없는 의항에 그게 물고기 움직이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신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셨느냐가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신심을 받아들이고 경배하기를 바라시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축익이 전도됐다고 할까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이 신심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전달되기를 바라셨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왜 이게 있는지도 모르면 그거는 빵점짜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이걸 다루지 않고 예를 들어서
파우사성의 영성을 다룬다든지 의탁의 학교를 다룬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것을 먼저 다뤄버리면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이 역사를 모르면 그냥 파우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파우사 성령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파우사 성령가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신심 이래 되죠. 그 내용이 파편같이 흩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자비신심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이 자비신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자비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왜 이 신심을 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교회에 줬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잘못하면 첫 발을 어떻게 디뎌버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사리 그렇게 딸려갑니다. 이거 빨간색이네, 이거 파란색이네, 이 기도가 치면 좋다더라. 세시기도가 치면 뭐 현실 이익도 준다더라. 따라오는 은총이나 축복은 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구원은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일들은 내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령을 통해서 이 자비신심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이유를 밝히셨다고. 이 자비신심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자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그것을 예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 예수님의 의사를 분명히 하나님 의사를 인간 세상에 밝히셨다고요.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고 내가 응답을 해야 돼. 자비신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일기에 드러나는 몇 가지 부분들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왜 이 신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류는 신뢰를 가지고 내 자비에 의지할 때까지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일기 300번에. 인간이 평화를 얻지 못. 일기 848번을 보면 내 자비에 대해 세상에 말하여라. 세상에 말하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비신심을 살아갈 수 없어요. 모르는데 뭐.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대한 양의 한 자비신심에 대한 그 방대한 양을 조그마한 한 부분만 갖고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은총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뭘 놓칩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못 쫓아가요. 왜? 모르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갔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사성 일기에 통해서 드러나는 왜 요구하고 있는지 이 신심을 받아들일 것을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나오죠?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나면 무엇 때문에? 정의가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셈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들을 위해 쏟았던 내 피와 물의 공로를 잊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정의의 시간이 오기 전에 먼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심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뭡니까? 정의 심판을 받을 겁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죠. 자비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비 신심을 따라가는 이야기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기둥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좋더라. 뭐 여기 약속된 게 많다더라. 그거는 둘째 문제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인류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할 때 그 다음에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딸려오는 은총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 본질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내용들이 풍성하게 꾸며져 있죠. 그 꾸며져 있는 그 원래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자비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현세적인 은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축복을 준다든지 임종할 때 편안하게 그 임종을 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총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뭐다?
평화로운 죽음 가운데에 예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겁니다. 삼일질 사랑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셈에 의지하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쏟았던 내 피와 물의 공을 잊게 아니라 나는 공정한 심판관을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내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비신심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 번 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날 세상은 죄악에 낙태당한 아이들의 학대받는 사람들 눈물 안에 그리고 단지 표면적으로만 교회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종종 이러한 냉담들, 우리 냉담이라는 말 아시죠? 냉담은 연약한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본인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비 은총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자비 위대하심을 실감하는 것이 현시대 그리스도에 대한 냉담과 무관심에 대한 치료책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또 바우스턴의 일기를 얘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 자 치료책을 주는 거예요. 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말 안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냉담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일이죠. 여러분들 본당에 다 가보셨죠? 얼마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냉담의 원인이 뭐냐?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냉담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을 치료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자비의 신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책으로 주어져 있다. 물론 강조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강조만 합니다. 그 이외에 만일 이것을 안 따라온다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냉담을 전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빠른 치료책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냉담한 사람 보고 아이고 성당에 가십시다. 아이고 다음 주에 가죠. 지금 코로나 시기고 뭐 이런데요. 아이고 내조 지금 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 풀렸다. 내조 가실까요? 하면 아이고 좀 쉬었다가 하죠. 본인은 모릅니다. 자신 의식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냉담을 다시금 치료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체험하고 실감하도록 만드는 것, 그거 외에는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신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며 충만한 희망과 경건한 기쁨을 갖게 할 것이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면서 요건 뿐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그 강조의 단어로 알아들었어요. 뭐 저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뭐 자비 신심을 다루다 보면 이 부분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제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이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으면 찾아가시면 돼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심은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 어떤 외교술이나 정치,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로도 인간이 각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얘기되어 온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사태를 구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심은 제가 강조했던 거 이해가시죠?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면 프란체스코 마시안스키 추기경, 하나님 자비 사도연합회를 만드신, 하우스팀을 만드신 1996년대에 만드신 그 추기경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크라카우 대주교여서 크라카우 폴란드 출신 추기경이죠. 파우스텔리움이 본부가 크라카우에 있어요. 그래서 크라카우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 설립을 하신 분이 이 마샤르 추기경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은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인류의 기술이나 각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태를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자비 신심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자비의 신심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정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비 심판을 받을 수밖에 받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신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치료책은 마지막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치료책은 이 자비 신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저는 신학적인 근거 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왔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신심을.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심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믿는다면 우리 이 자비 신심을 더 깊이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요청들은 자발적인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되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역사만 지금 쭉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오사 성인을 통해서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자비 신심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쭉 살펴보고 그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바오사 성녀의 생애 당시에 이 신심은 자비 성모 수녀와 수녀들과 그것 보호 여성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바오사 성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신심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있던 사람들하고 자비 성모 수녀들하고 우리가 일기에서 자주 들었던 소포고 신부가 9.1기도, 자비 5단기도 등을 수록해서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 수녀에 보급되고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수녀들은 그 기도를 바치면서도 이것이 바오사 성녀에 의해서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비신심의 근간은 바오사 성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5단기도하고 쭉 바치고는 있었지만 함께 살고 있던 수녀들조차도 그 출발점이 바오사 성녀라는 것을 몰랐어요. 당시 크라카우의 원작 수녀였던 이리네 원작 수녀는 자비 5단기도는 상군대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수녀들에게 보급을 했는데요. 1937년 작은 상권을 구해서 성 요셉의 집 제대 위에 걸어놓았어요. 이리네 원장 수녀가. 그런데 수녀들과 보호 여성들이 와서 상권에 큰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걸 보고 큰 상권으로 바꿀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938년 한국의 자비 축일날 제대 위에 큰 상권을 모셨고 그 제대 위에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하나님 자비에 대한 특별한 강론도 있었습니다. 부활 제2주일이죠. 자비 축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2000년 5월 5일에 2000년도 5월 5일에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부활 제2주일이 자비주일로 선포가 제정이 됐죠. 근데 어떻습니까? 1938년도 이미 자비주일을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2000년도에 비로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확정되고 전 세계 공포가 된 것일 뿐 자비 주기는 이미 지내고 있었어요. 벌써 횟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70년 전에 이미 자비 주기는 지내지고 있었어요.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되죠.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2000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자비 주기를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비 주기입니다. 그 끝이잖아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대로 이 역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봉헌했고 예수님의 원의에 따라서 특별 강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자비 주일이 지내지는 이 시간에 성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요양소에 있었어요. 병이 위중했기 때문에 이 자비 주일이 크게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그 자비 주일의 재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지 못했다. 성령께서 임종하신 후에 성령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바오사 성녀 돌아가시고 나서는 바오사 성령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비 신심의 출발점이 바오사 성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심이 천천히 전파되고 그와 관련되어 해서 성전의 이름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아챘죠. 이 바오사라는 이 순에 의해서 이것이 되었다는. 왜냐하면 이때는 성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곳의 수녀들이 바우사 수녀들이 물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수녀는 어떤 물이었지? 또 이분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제 그렇게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는 이 수도의 총장이었던 미카엘라 수녀가 당시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나치가 점령해 있었어요. 독일 나치 아시죠?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령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카엘라 원장 수녀가 총장 수녀가 몰래 다른 수녀들에게 모든 수녀들을 이 방문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비 신심에 대해서. 전쟁 동안에 수녀 성당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막 각 지역의 사람들이 성례의 중견을 희망했고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해가 모셔져 있지는 않았죠. 신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녀원 경당의 상권 앞으로 왔어요. 바사성이 상권 앞으로 와서 또 자비 예수님 상권 앞으로 와서 성령 무덤을 참배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바우사 성녀는 무덤에 있었으니까 이 경당에 수녀 경당에 있는 자비의 예수님 상권 앞에 와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은총을 청했어요. 전쟁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방문하고 나면 어디로 갔냐면 수녀 그 묘지에 크라카우에 같이 있습니다. 이 터 안에 있었어요. 그 수녀 묘지에 가서 바우사 성녀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당국이 허락을 받아서 매달 셋째 주일에 하늘 자비에 대한 특별한 신심 행사를 마련했고 자비 주기를 아까 얘기했듯이 지냈죠. 이게 2000년부터 제정되고 나서 지낸 게 아닙니다. 1938년도부터 지내고 있었어요. 상봉과 기도문은 교회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1951년에는 이 신심을 거행하는 것이 폴란드 내에서만 130여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1951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 모셔져 있는 지금 현재 경당에 모셔져 있어요. 폴란드에도 폴란드 자유의 전당에 모셔져 있는 그 상봉은 이 상봉은 똑같은 상봉입니다. 이 상봉 앞에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몰려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또 이 상봉이 유럽 전역에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나니까 그 상봉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크라카오에 모셔져 있는 저 상봉, 여기에 있는 동일한 이 상봉을 별칭을 얻게 되는데 활동하는 은총이라는 별칭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상봉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봉을 영구적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 크라카오에 모셔져 있고 지금 저희는 우리 여기 경당에는 모셔져 있는 같은 상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분이 당신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 상분이 전파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기적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폴란드에 있는 똑같은 상분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신심은 급박하니까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950년대 중반에는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등지로 신심이 널리 전파되었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959년 3월 6일자로 교황청에서는 부정하고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이 신심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상부는 주교제랑으로 성당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고 많은 성당에서 철거가 되었지만 자부의 숙모 순회 역시 이 신심의 전파를 금지당하는 암울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라카우 수녀원에서는 대주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고 대주교님은 그때 당시 대주교는 상고를 그대로 두고 신자들이 은혜를 얻기 위한 기도도 허용하고 기존의 신심 행사를 그대로 해도 좋다. 크라카우 수녀원 내에서만 그래서 그곳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카우 수녀원에서는 이 신심이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1963년도 교황청의 오타비아노 추기경이 성녀의 사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카를 보이티아 대주교, 이 참 하나님 선배가 대단합니다. 현재 카를 보이티아 대주교에게 성녀 10억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3년인데 카를 보이티아는 누구냐면 요한 바오드 2세 교황님이었어요. 대주교로 있을 때에 이 소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1965년 카를 보이티아 대주교에게 위임을 받은 유리안 주교가 10억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사 일원으로
성녀의 무덤이 순영원 성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10억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인물이 이제 신학적인 부분들 또 영성을 배우다 보면 로지키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자주 거론이 되는데 이 로지키 신부는 바로 바오사 성녀의 10억을 조사하던 신학 검열관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오사 성녀의 일기가 또 그분의 저서라든지 글 같은 거 있죠. 이게 신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검열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지키 신부가 이 일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어떤 해석들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배우다 보면 이 로지키 신부라는 이분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이름을. 여하튼 1967년 9월에 조사위원회 조사의 결론을 카를 보이티아 추기경이 됐죠. 이제 요한 바울 2세께서 추기경이 되시고 대신 이분이 조사의 결론을 내리고 68년도 1월 26일 교황 측에 10억 시성 성성의 보고서를 보냅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교황이 되시는 카를 보이티아 추기경이 당신 손으로 10억을 이상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 보내서 교황 측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복작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교황이 되시고 나서 그 성인을 그 바오사 성녀의 복자로 있던 그분을 2000년도 4월 30일에 시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비신심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파가 되게 되죠. 1968년도 1월 31일에 교황청의 10억 시성 성승에서 성녀 10억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지사하고 78년도 4월 15일 교황청에서는 이 신심의 금지를 해제합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 신심을 해제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시 카카오 대주교였던 카롤 보이티아 추기경이었습니다. 놀랍죠? 크라카오의 대주교에 의해서 바오사 성녀가 10억되고 조사되고 했던 것. 그리고 1993년도 성녀는 10억 되셨고 2000년 4월 30일에 시성되셨다. 1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의 신심이 박해를 받고 조금 위험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선택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신심이 올바르고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역사 속에 초대받았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남은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